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말이죠. 부초심지인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초심지인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해인사의 원당함에 처음에 딱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연사 선생님한테 초발심 작용문을 배우고 근데 저는 이제 한문 공부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데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 연사 선생님한테 배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노스님이 해자 암자 스님인데 노스님의 법문 테이프가 있어요. 초발심 작용문 뭐 이렇게 나온 법문 테이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개초심 학위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법문 하시다가 부초심지는 대저 첫마음의 사람은 그죠?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한데 뭐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를 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나쁜 친구 좋은 친구 가리기 전에 초심이 뭐야? 첫마음이 뭐요? 이게 선사가 경보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사가 경보는 법이다. 여러분 첫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지금 이 몸 받고 난 다음에 첫마음도 알 수가 없는데 세세생생 윤회하기 전에 태초의 마음이 뭡니까?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아니에요. 그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 그죠? 위우망불 이전 소식. 예? 하남 스님이 유교 통감 서당에서 배우다가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반고시라고 나와요. 반고시. 중국의 역사에. 반고시가 나오니까 서당 훈장한테 물었대요. 반고시가 세상을 만드는데 반고시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훈장이 답을 못 하더래. 아이고 그것도 모르는데 이거 이 공부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하남 스님이. 그러니까 아주 골수의 선지가 있었던 분이죠. 전생 공부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 첫 자리가 뭐냐. 야, 저 서산대사 성가기감에 유일무로차니 여기에 한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근본 이래로 소소영령해서 밝고 신령스러워서 부중생 부중멸하고 일찍이 생긴 바도 없고 일찍이 사라진 바도 없는데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붙일 수도 없어. 그게 한물건이래요. 그 한물건 그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 원상 하나 그려놓는다. 서산대사 성각의 주석에 원상 하나 일문에도 원상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초심이 뭐냐.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 처음에 행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첫 마음을 냈는데 뭐 쟤는 사귀지 말고 얘는 사귀고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럴 여가가 없어. 그래 봤댔자 절에서 실컷 해봐야 마지막에 예불만 실컷 모셨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곧장 들어간다. 초심이 부초심지인은 초심지인까지 갈 것도 없다. 초심이 뭐냐 한마디 일러라. 이거 모르면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선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처음에 부초심지가 진짜 초심이 뭐냐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이게 선이구나. 이걸 골수법문이라고 하구나. 말 한 글자를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선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여기에 오대산 원운에 나온 이 실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원운에 나오는. 여러분 저기 탐진치 삼독심을 그죠? 탐진치를 개정해로 해결하는 거죠. 그죠? 탐진치를 이게 개정해로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은 지혜로, 화나는 건 선정으로, 탐욕하는 건 계율로. 탐진치 이 세 가지를 그죠? 삼독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꿔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서유기 아닙니까? 서유기. 저팔계가 욕심이 많아. 돼지야, 그렇죠? 그다음에 오공이라고 하는 건 공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공은 반야잖아요. 여기 써야 돼. 공은 반야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오정이라고 하는 고유할 정자라고 하는 거는 선정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세 가지가 요게 서유기의 오정, 공을 깨달았다. 정을 깨달았다. 오를 깨달았다. 팔계, 그죠? 계를 지킨다. 요게 삼장법사의 속에서 같이 해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서유기의 그 모티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를 어떻게 그 개정의 사막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서유기의 전체 모티브죠.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되게 많은 손오공이 말이죠. 되게 그 뭐 지혜가 많고 재주가 많아요. 그러나 공을 채워가지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이 우리 옛날에 홍루몽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뭐 구운몽이라든지 일장춘몽이라든지 뭐 여러분 심청전도 그래요. 심청전, 그죠? 심청전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심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시인데 이 심청이라고 하는 게 신봉사 심청이라고, 이게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심청이는 마음이 맑은 사람이고 아버지 신봉사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청이 마음 심자입니다. 이게 청송심씨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안에 담고 있는 그 비유는 용궁에 가서 내 몸을 던져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지혜를 열어주는,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정해쌍수지.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를 전부 다 이제 이 불교적인 것들이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이 개정회로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이제 개초심 학인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수행장이었잖아요. 발심수행장인데, 이게 초심, 발심, 그 다음에 여기 자경문. 합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개초심에서 초를 가져왔고, 초심을 가져왔고, 원효대사 발심수행자에게서 발심을 가져왔고, 야운스님의 자경문 가져와서 초발심 자경문, 이렇게 책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부초심지는 했는데 뒤에 타너스님이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대저 초발심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초심은 어떤 초심이냐? 선으로 얘기하면 태초의 마음인데, 교학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초발심이 되는 거예요. 초심 발심이. 그럼 이거는 여기에 신원경고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게. 초발심은 뭐냐? 여러분, 초발심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 그죠?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화엄의 대가였어요. 화엄의 대가였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더라도 이 초심과 관련된 거, 초발심에 관련된 거, 이거는 반드시 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화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뭐냐면, 초심이라고 하는 거는 개초발심이잖아요. 초발심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초발보리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발심도 초발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초심지인을 했을 때 이 초심이라고 하는 건 초발보리심자예요. 초발보리. 보리심을, 그죠? 보리심을 처음으로 발한 사람은 이래요. 보리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그죠? 깨닫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이 말이에요. 초심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마음이 뭐냐? 이거 이제 선승의 해석이고, 우리 교학적으로 보면 초발보리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초발보리심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 초발보리심이라는 건 화엄에서 나오죠. 화엄에서 나옵니다. 화엄에. 십신, 십주, 십회, 십회야, 그죠?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게 화엄의 계위입니다. 수행 계위예요. 화엄의 수행 계위인데, 이게 화엄의 수행 계위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엄의 수행 계위인데, 여러분 등각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등각하고 묘각은, 구경각은 묘각이죠. 묘각이 돼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너스님이 화엄 강의해 놓으신 거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등각 그러면은 부처 된 게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등각, 깨달음과 같다 이런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게. 내가 남자와 같다 이러면 남자 아니다는 얘기지.
내가 여자와 같다. 이건 여자 아닌 거잖아요. 여자가 다 됐거나 여자하고 비슷하고 남자하고 비슷한 거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 남자와 같다, 뭐 여자와 같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묘각은 여기가 구경각입니다. 묘각이 구경각. 이게 성불이에요. 이게 성불입니다. 완벽한 성불. 묘각 자리가 화엄경 입법계품으로 보면 미륵을 만나는 자리. 미륵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미륵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라고 보면 자, 여기에서 신원 경고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계위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조국사가 이 베이스를 깔고 지금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화엄은 이걸로 알면 화엄의 기초는 다 됩니다. 화엄의 기초는. 자, 십신은 말이죠. 닦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닦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늘 조금 믿고 내일 조금 믿고 닦아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대승기실론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수신, 믿음을 닦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닦을 숫자, 믿을 신자가 없어. 믿는 건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 수행하는 계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의 목적어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자, 화엄에서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부처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뭘 믿는 겁니까? 네. 화엄으로 설명하면, 화엄에 설명하면 말이죠. 묘각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아 있는 묘각이라고 하는 불과가 있어요. 불과. 부처님이 수행해서 실제로 법신불로서 가지고 있는 불성짜리,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근본의 자성짜리, 잠재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불성짜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결과로 다 만들어낸 거, 불과. 이 불과가 누구에게요? 이 범부 중생에게 불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불과가. 이게 나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인행을 닦아 간다 그래요. 수행을 닦아서, 인을 닦아가지고, 인을 닦아서 결과가 와서 이 과에 와야 되는데, 인행을 닦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불과가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성불하신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걸 내가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10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성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몇 분 없어. 이게 그러니까 10신 가운데 한 1신, 2신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자, 연쇄살인범이 불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거 말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불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 하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본래 부처인데 막 이러는 게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불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D수첩에 불교 뉴스가 나왔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절에 와서 하는 소리, 신심 떨어진대. 신심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신심이에요?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심 뭐예요? 불과가 범부 중생에게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신심이 떨어질 일이 있어요? 그건 영원히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세상이 와도 이거 믿는 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오탁악세의 악업들을 짓죠.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듯이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데요. 누구나 다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불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구름이 약간 낀 사람이 있어. 이게 조금만 수행을 하면, 인행을 닦으면 이게 빛이 구름 싹 거치면 빛이 쫙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장마철처럼 아주 그냥 흑운이, 아주 시커먼 구름이 깜깜하게 잡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일천재. 그래서 천재. 뭐 이 선근이 다 끊어진 천재라고 하더라도 불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양상을 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업에, 그렇죠? 업에.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어떻게 해주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기 국가가 망하는데도 2번 막았지만 3번째는 이건 결정된 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한번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지옥에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고 하는 건 더 불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불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 하루살이 같은 신심 수준이에요. 장마철 하루살이. 빛이 있다는 걸 구경을 못 해보는 거죠. 그죠? 장마철에 구름 거치면 태양 나오는데 하루살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걸 오타각세라 그래요. 오타각세가 되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요 바깥에 하는 말로 유명한 말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 그 라임을 다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감정을 교회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기가 잘 어렵다는 거예요. 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과를 정말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십신이 믿음이 난 요 정도 믿는다. 더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완벽하게 믿는다. 뭐 어떤 세상이 뒤집어도 나는 믿어서 조금 더 의심이 없다. 이걸 신만이라 그래요. 신만. 믿음이 가득 찬 거. 신만. 믿을 신자 가득 찰 만자. 신만 하게 되면 말이죠. 이거는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기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딴 것도 없어. 뭐 기독교에 10주, 10행 이런 말 있어요. 10회양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오히려 불자보다 더 강력하죠. 그죠? 믿습니까? 그럼 막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게 하면 어떻게 욥기 들이대요. 욥기.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막. 그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막 반항하잖아요. 근데 고통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기독교는 말이죠. 그 수능이 쉽답니다. 수능 기도가 떨어지면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아주 좋대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그 힘이, 믿는 힘이,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그 코란 봤어요. 제가 코란 봤거든요. 책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거. 반나절이면, 1시간 반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하루 5번 해요. 메카에. 예불을 하루 5번 드려요. 미친 듯한 믿음이라. 안 져요. 기독교한테. 예, 대단합니다.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10만이 되면, 이 10만이 되면 10주의 초주로 넘어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 세계의 사상 가운데 뭐가 마음이 주했다, 머물렀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완벽해지면요, 마음이 주해버려요. 불태전이 팔찌보살의 불태전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10주의 초주에 불태전이 돼요. 10주의 초주를 뭐라 그럽니까? 초발심주라 그래요. 초발심주. 여러분, 발심이 이겁니다. 발심. 주가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주의 초주. 10주의 초주가 초발심주예요. 그럼 초발심주는 뭐냐면 믿음이 완벽해서 발보리심, 내가 보리심을 내서 나는 영원히 여기에 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이 변하잖아요. 뭐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불과를 다 가지고 있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믿는다. 그렇게 되면 십주 초주가 돼요. 초주가 돼요. 그걸 초발심주라 그래요. 초발심주.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에서 말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뜻은요. 여기에 있는 초발심주가 여기에 있는 묘각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53 선지식을 쫓아서 쭉 가지만 처음에 덕운, 해운, 선주승, 그래서 덕운 스님, 해운 스님, 뭐 선주 스님 이렇게 스님들 처음에 스님들 만나러 가잖아요. 개초심 학인문에 나오면 좀 속된 거는 거리를 둬야죠. 거리를 둬야 돼요. 처음부터 막 무해행이 안 돼요. 절에서 세속의 물을 다 빼고 깔끔하게 예불 모시고 좀 이렇게 그 정갈하게 말이죠.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좀 이게 쳐내야 됩니다. 업장을. 그래서 53 선지식 선제동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스님들 만나러 가요. 스님들 만나러 가요. 덕운, 해운, 선주승 스님을 만나러 간다. 속세를 좀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초발심주 첫 번째 만나는 스님이 덕운 스님이에요. 덕운 스님. 덕운, 해운, 선주승 하는 덕운 스님이에요. 덕운 스님이 묘봉산에 계셔. 그죠? 묘봉산에. 지금 여기 보세요. 덕운 스님이 초발심주인데 이름 묘자를 썼어요. 이미 이게 묘각이라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연불하라는 거예요. 덕운 스님이 가르쳐 주는 게 연불이에요. 믿음만 확실하면 그러니까 뭐 연불에서는 뭐 성불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완벽한 신심, 내가 이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역대 모든 조사 부처님들이 제불 제조가 자기의 근본 부처님의 불과가 나에게 일체 중생에게 있다는 걸 완전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보리심을 발한 상태에서 이거를 밀고 가서 다 부처가 됐다는 걸 완벽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수행 첫 번째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연불부터 하잖아요. 화엄경에 입각해서 아주 잘된 수행법이에요. 아주 잘된 겁니다. 무슨 뭐 정토, 뭐 연불 이거 뭐 우습게 할 게 아니에요. 선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로 연습을 다 연불로서 하는 겁니다. 다란이든지 신묘장구라든지 아니면 온만이 반명도 좋고 그죠? 전부 다 남아미타불도 좋고 육자 대명왕 진원이 뭡니까? 그죠? 온만이 반명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그 다음 또 뭡니까? 모녀대사가 한 게 뭡니까? 대승기실론이 뭐예요? 1심, 2문, 3대, 그죠? 4신, 그 다음에 5행, 그죠? 마지막에 육자예요. 육자가 뭐예요? 남아미타불 아닙니까? 1심, 2문 되는데 뭐 육바라밀을 닦는 것도 힘들고 뭐 이거 삼기도 힘들고 뭐 연불만 해라 이거. 연불만 하면 1심, 2문이 된다. 나눠 듣던 마음이 하나로 된다. 여기 연불하는 겁니다. 초발심주에 들면은 이것이 이거 조금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방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발심시, 초발심시, 심시, 그죠? 초발심이 했을 때가 말이죠. 변정각이에요. 초발심 했을 때가 곧 그대로 정각이다. 이게 화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요즘 복음이라. 기독교로 하는 복음.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사마승지급을 닦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화엄은 53 선지식을 점수법으로 또 닦아 나가지만 선제는 말이죠. 한 생의 끝을 내요. 한 생의 끝을 내요. 뭐가? 보리심만 확실하면. 그래서 53 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선제동자가 꼭 얘기를 합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저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닦고 어떻게 보살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53 선지식이 합니다. 저는 보리심을 발심한 사람입니다. 발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제가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도와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때 이미 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미 뒷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행에서 나갑니다. 10가지 행을 닦고 회양을 해요. 여러분 여기 저 묘가까지 안 와도 10회양만 돼도 회양이 돼요. 회양이 돼요. 공부 다 끝나고 회양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가 수행을 잘 하다 보면 말이죠. 너무 좋아요. 그럼 대중들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막 이렇게 베풀게 돼요. 이거 해보자. 한번 가서 기도해보자. 정진해보자. 이렇게 자꾸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회양이라는 게 뭡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게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10회양품을 어디서 설합니까? 어느 하늘에서? 도솔천에서. 도솔천이요. 욕계 육천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10회양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회양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리 행함만 해요. 내 닦는 것만 해요. 내 닦는 거 열심히 하다가 10회양이 되면 나도 닦고 베풀기도 하고 회양도 하고 회소향대가 됩니다. 내 작은 걸 계속해서 회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엄에는 광명설법인데 화엄에서 10회양품을 설할 때 어디서 방광합니까? 무릎에서 방광해요. 무릎에서. 예를 들면 10신에서 10주 10행으로 쭉 나갈 때는 발바닥, 발등 뭐 이렇게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 그죠? 행을 해서 그때로 그렇게 방광하면서 10행품 뭐 이렇게 설법이 10주품 이렇게 설법이 있어요. 근데 10회양품에 오면 무릎에서 해요. 무릎은 폈다가 굽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미 이걸 가지고 저기 하면 석굴암에 본존 부처님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본존 부처님 뒤에 누가 있나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죠. 11명 관세음보살님이 중앙에 딱 계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문수보현이 여기 계세요. 양옆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어요. 화엄은 자 문수에게서 뭐 합니까? 문수에게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한테서 믿음을 가져요. 보리심을 바래요. 문수보살에게 배운 겁니다. 완벽하게 배운 겁니다. 완벽하게 발보리심이 서요. 그래가지고 53선지식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28번째 선지식. 53선지식의 딱 중간쯤 돼요. 그러면 그죠? 10회양품에 있어요. 10회양품에. 예,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에 있어요. 딱 중간쯤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미륵부를 만나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요. 그렇죠? 보현행을 합니다. 보현행을 하러 나가요. 요게 요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요게 석굴암입니다. 회양이 관세음보살이 이미 회양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미 10회양 수행을 하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등각 묘각이 안 돼도. 왜? 보리심이 바래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고속도로 차 올리면 쉬지 않고 가면 부산이고 광주건 도착한다. 왜? 가겠다라고 하는 발보리심만 있으면 무조건 간다. 이게. 무조건 간다. 그래서 개 위로 쭉 나눠보면 점수법인데 한 생에 다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돈법이 돼요. 그래서 화엄을 원돈교라 그래요. 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원이만 아니고 원이 어떤 겁니까? 원이. 원교라 그래요. 원교. 일승 원교라 그래요. 원교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원교라 그러면 다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북한산 이게 능선입니다. 북한산 능선인데 저기 구기동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도선사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저 불광동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데 다 1시간 반 걸려요. 그죠? 그럼 여기 올라오면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능선이 다 이어져 있어요. 북한산은. 그렇죠? 자,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리고 올라가다 내려가 버리면 등산로 한 20개 있는 등산로 다 다녀도 능선에 한 번도 못 올라가요. 원교는 뭐냐면 말이죠. 한 군데라도 발보리심을 해서 불태전으로 여기 와서 무조건 여기 딱 서면 어떻게 되면 자, 내가 지금 문수봉으로 올라왔어요. 구기동으로 해서. 문수봉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나는 도선사로 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 인수봉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 자, 이 능선에 올라왔으면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원입니까? 아닙니까? 원이죠. 원이잖아요. 원이 다 통해져 있잖아요. 맞죠? 이게 여기만 올라오면 다 원이 돼요. 이걸 원이기 때문에 원인데 이게 원돈이죠. 딱 여기 올라오기만 와버리면 난 여기에 섰잖아요. 여기에. 초발 보리심 해가지고 딱 여기 10주 초주에 딱 올라오는 순간 여기 전체를 하나하나 낱낱이는 다 안 갔어도 이 수행계를 낱낱이 다 안 갔어도 난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 난 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조국사도 통연장자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10신에서 10만에서 10주 초주가 되면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근데 어른처럼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애를 이미 부처라고 해놓고 얘가 실제로 등각 묘각에 있는 부처님처럼 법력이 없어요. 법력이 없어. 그만큼 어른이 못 됐어. 그러니까 10회양쯤 돼야 이제 남한테 회양이 가능해요. 한 10대, 20대쯤 오면. 그죠? 그래서 성불하는 거야.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벌써 사람이잖아요. 모든 중생은 오자마자 부처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애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설명해요. 화엄에서. 그러면 10주 초주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보조국사의 원돈 성불론의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힘이 없다. 그래서 10주 초주에 와도 부처님이 한 심력, 10가지 힘이 없다. 모든 신통이 없다. 아직까지. 그러나 발보리심 한 걸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묘가까지 오잖아요. 묘가까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은 바가 없어요. 네. 미륵보살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자, 미륵보살을, 여기 미륵불인데 여기 미륵보살로 나오는데, 묘각이 등각의 맨 마지막을 누가 만납니까? 덕생동자? 유독, 동료, 그죠? 애들을 만나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묘각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만나는 게 동자, 동녀를 만나요. 천진부를 만나요. 부처님 되기 직전의 순간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맨 마지막 등각경지가 이게 동자입니다. 동자. 그래서 미륵불을 만나고 나면 미륵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선제동자가 옵니다. 선제동자가 와가지고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라는 게 있어요.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에요. 우리 절에 있는 모든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누각이 있죠. 이게 화엄에 입각한 겁니다. 딱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 선제동자가 딱 도착을 하면서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모든 것을 쫙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깨달을 바가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걸 깨달았고 그 내용만 읽어도 불교 공부 다 됩니다. 미륵보살에게 내가 어떤 걸 깨쳤고 어떤 걸 깨쳤고 뭐 유식도 있고 중간도 있고 모든 내용이 다 있더라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륵이 등장하세요. 미륵이 등장해가지고 이 선제동자를 찬탄합니다. 네가 위대하다. 진짜 큰 멋있는 수행을 했다. 멋진 수행을 했다. 그렇게 찬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탄지를 딱 합니다. 탄지를 딱 하는 순간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불세계를 봅니다. 그게 말하자면 누각을 지나서 법당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구조가 철저하게 화엄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절이.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 불세계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갑자기 미륵이 다시 한번 탄지를 탁 하니까요. 앞에 보였던 부처님 세계의 그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의 세계가 일시에 딱 사라져요. 일시에 딱 사라져요. 그리고 선제가 깨달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근데 선제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륵이 탄지한 거를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이게 그 신공으로 씁니다. 여러분 무협지 보셨어요? 탄지 신공이 나와. 탄지 신공. 예?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임청아라는 여자 배우가 이 마녀가 나와가지고 손가락에 구슬을 놓고 탁 튕기면요 날아가서 성곽이 막 부서져요. 그걸 탄지 신공이라 그래요. 그게 화엄경 미륵에서 나온 거예요. 탄지 딱 하니까 성이 딱 없어진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통현 장자가 거기에 대해서 4글자 딱 써놨어요. 법자본연이라. 법은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 깨달아도 깨달을 바가 없다. 멋있는 주석이죠. 무슨 부처님이 미륵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탄지를 하니까 부처님 세계가 열렸다가 또 탄지를 하니까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깨달았다고 하는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를 깨닫습니까? 공을 깨닫는데. 공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뭡니까?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법에 막혀 있어. 집착한 거예요. 법집이라. 그래서 아공, 법공이 돼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깨달아서 공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는 데까지 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마저도 다시 공이 돼야 돼요. 이게 아공, 법공이라고 그러고 인무와 법무화라 하는 겁니다. 화엄의 탄지로 세상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걸 법공이라 그래요. 그게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깨달을 바 없이 깨달았고 깨달을 대상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스토리로 만드는 게 화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하철도 999입니다. 아세요? 이 은하철도 999가 아닙니까? 선제동자가 철이 그죠? 메테리 문수보살 미륵을 만나는 게 안드로메다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살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요. 맞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다시 110개의 성을 거꾸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죠. 선제동자가. 다시 메테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있을 수 없다. 너는 너의 길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보현행원을 하러 떠나요. 보현행을 하러. 이게 아까는 서유기는 중국에서 만든 멋진 개정의 사막 보면 일본의 만화가 만들어놓은 은하철도 999가 뭡니까? 10수를 채우러 가는 거예요. 완벽한 10수. 10수를 채우러 가는 게 999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철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기차에 올라타잖아. 어떻게든 올라타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보리심을 유지해서 끝까지 불태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머물지 않고 오늘 이걸 얻었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초심, 발심, 자격문인데 초심, 발심, 자격문에서 아까 타너 스님이 계율을 지키기 전에 뭡니까? 신원을 경고히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신이 뭡니까? 이게 십신이에요. 공부 시작하러 결사하러 들어오면 내가 이 공부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할 수 있다. 선제동자, 그 동자도 하지 않냐. 한생에 하지 않냐. 발심이 부족할 뿐이다, 내가. 그 다음에 보조국사 당시에 1200년대쯤 됐어요. 우리 지금 가나선 한 지 800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말법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은 말이죠. 전부 정토 진종. 전부 정토종으로 갔어요. 여기는 예토라 더러운 땅이라 우리가 지금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간 다음에 거기서 성불을 해야지 여기는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연불만 한다. 이랬더니 보조국사가 하신 말씀이 시대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가 있지 자성 내 마음자리에 정법자성, 상법자성, 말법자성이 따로 있냐? 아무리 오타각세라도 자성은 항상 정법자성이다. 우린 참선한다. 참선해라. 그러면서 권수정의 결사문 첫 구절이 인지도 인지이기를 하라 그래. 이래 나와요. 땅으로 인하여, 그죠? 넘어진 사람은, 그죠? 땅으로 인하여, 그죠? 일어나라, 그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첫 구절입니다. 정의 결사가.
우리가 왜 실패했고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근본 마음이, 이건 여기에 땅지자라고 하는 건 심지 아니겠어요? 심지? 근본 마음 바탕. 예? 예. 심지, 이 마음 바탕이 근본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신원, 믿어라. 초발심으로 믿고 그 다음에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걸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 어디까지 갈 건데 내가 묘가까지 내가 갈 수 있다. 그 다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실해야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초심지는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발보리심을 해서 10주 초주 발보리심주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행자 들어오고 처음에 불교 오는 입문자 뭐 초심자 이게 아니고 결사에 동참해서 수선사 결사에 동참해서 지금 이 땅의 불교의 모든 병폐를 해결하고 정의 결사를 해서 이 땅의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청규로서 공부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된 기본이라는 게 이걸 읽어보면 아니 뭐 애들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교에 김갱필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원당 김갱필 선생. 이분이 말이죠. 소학동자라 소학동자. 평생 소학을 읽어요. 평생 소학만 읽어요. 대학이 말고 소학. 접빙계하고 세소응대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생활 있잖아요. 그게 소학이에요. 어린애들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한원당 김갱필 선생은 30세 될 때까지 딴 거 안 읽고 소학만 읽어요. 소학만 읽어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그 학자로 등극하셔요. 기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경허 스님이 우리가 무시하는 이 초발심 작용을 매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도인이.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매일 해서 믿음과 나의 나태한 생각을 떨쳐서 내가 보리심을 발휘했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처음 발심했던 순간 그 자리에 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담금질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초심 발심이기 때문에 초발심에 해서 화엄의 초발심주 변성정각 요것이 그대로 성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위는 닦아 나가서 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가 그죠? 돈교다 이게 돈 그대로 뭘로 깨달음하고 같다. 언젠가는 된다. 애 낳아놓으면 그냥 크잖아, 그죠? 어쨌든 크는 거라. 애를 낳아놓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몰매 맞겠지만 애는 크는 거예요. 중간에 생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지 먹을 거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화엄은 이렇게 해서 역대 많은 교학들이 사마승지급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 뭐 여성은 성불 못한다. 여성이 성불 왜 못해요? 여기 등각에 전부 여성 선직식인데 부처님 되기 전에 전부 등각이에요. 여러분 저기 페미니즘 하는 사람은 화엄경을 봐야 됩니다. 그 등각보살들이 전부 여성 선지식이잖아요. 네? 마야부인,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 화엄은 어떻게 봅니까? 법화경은 8세 용녀가 8살 된 용의 딸이 말이죠. 성불을 해요. 근데 남방의 극락세계에 가서 한번 몸 바꿔서 옵니다. 남자 몸을 바꿔가지고 성불을 해요. 한번 변신 성불론이야. 몸을 바꿔서 온다고 해요. 화엄은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성불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불. 즉신 성불입니다. 그럼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부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부처님이 수행이 다 된 어머니가 여성의 몸으로 와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낳아야 되니까 남자가 낳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주고 나서 낳고 나서 7일 만에 가신 거예요. 왜? 등각보살 수준이 돼 있는 분이라 이미 공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살이요, 누구나 부처예요. 화엄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나 부처. 여기 있는 거 모든 게 다 부처예요. 모든 게. 예.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 전부 부처예요. 여기에서 무슨 성불 못한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엄은 말이죠. 대승이란 말을 쓰면 망발이라 그래요. 타나 스님이.
화음은 대승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대요. 화음은 반드시 일승이란 말을 써야 된대요. 대승은 반대되는 소승이 있잖아. 맞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게 보살승이 대승 아닙니까? 맞죠? 성문승, 그죠? 영각승은 이걸 이승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소승이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항한 게 대승 아닙니까? 화음은 말이죠. 성문, 영각, 보살이 본래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이란 말씀 안 돼.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도 화음 일승 법계도예요. 그 다음에 일승 보살도라 그러고 아시겠죠? 근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대승기실론이라 그러는 거는 그 일승에 못 미치는 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건 일승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대승 자체가 중생심이 대승이다 이래요. 중생심 그대로 법은 중생심이다. 그게 그냥 성문승, 영각승하고 나눠지지 않고 그게 그냥 다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승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대승, 소승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승기실론에서는 대승 자체밖에 없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화엄에서는 대승보다는 일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승이라고 일승 이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불승이라 그래요. 누구나 부처다. 혹은 일불승이다. 탈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타는 거 하나밖에 없다. 멋있는 얘기. 화엄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예요. 뭐 바꾸고 다시고 할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네. 요게 이제 화엄의 그 중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야신경 할 때 그 진공과 묘유, 그죠? 그다음에 중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핵심 교리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발심 자격문을 하지만 화엄의 종지를 이렇게 다 아시면은 앞으로 이제 화엄 공부하실 때 이해가 많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팔찌보살이 돼야 말이죠. 팔찌보살이 돼야 견도위라 그래요. 유식학 같은 거, 그죠? 팔찌가 돼야 견도했다 그래. 뭐 이 정도 칠지 팔찌가 돼야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0주 초주가 견도위예요. 10주 초주가 화엄에서는 10주 초주가 견도위예요. 그 다음에 견도위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견도위를 해놓고, 그죠? 여기 견도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량이 수도위를 이까지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유식학 같은 거는 자량이 수도위를 이게 닦아가지고 견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견도위 해놓고 사람으로 태어나 놓고 닦음을 해가는 거예요. 부처대에 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부처대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학이 이 계위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초기 불교와 유식과 화엄과 부파불교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설명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화엄의 나라냐? 이렇게 일승원교와 돈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차별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경전 중에 선과 가장 가깝죠. 선. 불림 문자로 그냥 직지인심해가지고 견성성불하는 선과 가장 가깝죠. 그래서 화엄선이라는 말이 있고 선교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사상이 선교일치예요. 선교일치. 선교가 불이 다른 게 아니고 선교겸수, 선교일치, 그다음에 정의 쌍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 사상의 보조국사가 해놓은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이 이게 불만이에요. 도노돈수는 뭐가 불만입니까? 야, 얘가 성불이면 여기 됐는 게 도노했는데 돈수 닦은 게 끝이 이게 딱 닦아오는 거잖아요. 닦은 게 끝이 나야 도노지. 이거는 도노라고 하면 안 된다, 얘야. 이건 뭐냐? 이건 해오다, 해오. 아직 안 닦았잖아. 10주 초주는 안 닦았잖아.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한 거지, 안 닦았잖아. 그러니까, 해오 점수라 그래야지, 도노 점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보조스님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철저하게 수행을 끝까지 해가지고 한치의 남김도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노 돈수론의 핵심이고 도노 점수는 여기에서 도노해서 뭡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성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대요.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에. 이게 발심, 필경, 이분별하니 초발심하는 거와 필경의 열반의 경지가 둘이 다르지 않은데 발심, 필경, 이분별한데 여기 있을까요? 이게 열반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심과 필경이 이게 두 가지가 불별한데 다르지 않은데 여시, 이심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선심은 아니다. 선심은 발심. 도노해서 끝까지 구경각에 이르는 것보다 두 개가 발심한 거와 필경의 묘각하고가 다르지 않은데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앞에 마음이 더 어렵대요. 발심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 가는 것보다 말이죠. 문지방 넘기가 어렵습니다. 문지방. 예?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상이 우리 집 앞에 내 방문에 문지방 산입니다. 이놈을 못 넘어. 아시겠어요? 가면 가지. 가면 가. 가면 어디라도 갑니다. 근데 이걸 안 가잖아요. 발심, 필경이 이불변인데 여시, 이심, 선심난이. 발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의 핵심은 말이죠. 여기 있어요. 발심해라. 발심. 여기 해라. 여기 이거 해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만 성부되다 그러면 다 아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요 앞에 남산이나 먼저 좀 가보고 해야지. 8,000m 막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출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이게 보조의 도노 점수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은 도노 점수로 해서 마무리는 도노 돈수로 해야 돼요. 내 깨쳤다 그러고 막 나 그냥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끝까지 점검해서 한치의 선정이나 뭐 부족하면 끝까지 해나가는 게 두 개. 그러니까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나 둘 다 끝까지 정진하자는 내용이고 도노 점수는 이 앞에 발심을 중시하는 거고 도노 돈수는 공부된 마지막 점검을 중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얼음이 녹아요. 여러분, 얼음이 껑껑하게 얼었을 때 처음에 안 녹습니다. 맞죠? 처음 녹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걸 물이라 그래요. 이제 물이 됐다 그래요. 그걸 도노 점수는 처음 녹는 걸 중시해요. 한 번 녹기 시작하면 얘는 녹게 돼 있어요. 근데 도노 돈수는요, 마지막에 완전히 얼음이 하나도 안 남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노 돈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주동대에서 강의를 했더니 도노 점수, 도노 돈수론을 다 보고 발표를 시켰더니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노 점수는 자비로운 어머니 같고 도노 돈수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같대. 예. 표현 괜찮지 않아요? 예. 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베이스 하에서 요런 것이 여러분 한문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교리. 예. 요 교리입니다. 요걸 아시고 이제 그 10분 쉬었다가 이제 초발심 자격문을 본격 들어가겠습니다.